네, 얼마 전에 권역외상센터의 의사들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네, 이 권역외상센터는 추락이나 교통사고로 생명이 아주 위급한 환자들을 24시간 365일 응급 수술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한 환자들 때문에 헬기도 띄우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생명을 살린다는 보람과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중 한 명에게 언제 의사가 되기를 결심했느냐 물었더니 어렸을 때 그 드라마 하얀 거탑, 이 의사들의 이야기, 이 드라마를 보고 의사가 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드라마 보고 많은 아이들이 의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공부하고 수련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하얀 가운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랜 동안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수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건설하는 이 건설을 이끈 파워풀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 전에 20년 정도 방치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는데 2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하던 그 일을 2개월도 안 되어서 뚝딱 완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검색해 보시면 지도력,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논문을 찾아봐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분석한 논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설교도 대부분 지도력, 리더십 이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사실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면 그 탁월함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성벽 완공을 52일 만에 했다고 했죠. 기도는 100여일 했습니다. 100여일. 자, 성벽 완공은 52일 만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기도를 시작한 게 이제 기슬루월 1장 1절에 11월이라고 했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왕에게 말한 그 시점이 니산월 3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이거든요. 공사한 기간보다 기도한 기간이 2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2배를 했고요. 건축보다 기도를 2배 했고, 에스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스라. 에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연구를.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와가지고 13년 후에 그 에스라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3년. 느헤미야의 놀라운 성벽 건축은 리더십보다는 기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오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라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돌아와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느헤미야 형님?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포로였는데 1차,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 새로운 역사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완공했으나 성전과 백성들을 지켜줄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성벽이 없기 때문에 도적대, 산적, 무슨 깡패무리 등 아주 악한 자들이 밤낮 없이 들락달락하면서 그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짓밟았을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그 페르시아 대도시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자 희생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전과 성벽을 멋지게 세우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되찾으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절망적이고 비참합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현상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좋은 직장과 안정된 이 한국 생활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갔으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세웠다가 무너지고 양들이 자나다가 떠나고 선교사들끼리 갈등하다가 분열하고 병들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환난과 능욕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합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 혹은 4세대라서 5세대? 5세대, 6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후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은 본 적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음식, 바벨론 옷,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장성하고 바벨론에서 크게 성공해서 왕궁 교육 고위 관리, 최고급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한몸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혹은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당한 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자신의 수치이며 두고 볼 수 없는 모욕이라고 여깁니다. 느헤미야는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5절에서 11절은 그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정말 좋고 최고.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모든 언약이 그대로 이루니까 최고.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켜도 지키시고 못 지켜도 지키시고. 둘째, 죄의 고백입니다. 6, 7절을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애통히 여깁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범죄하면 흩으시지만 회개하면 하늘 끝에 있는 자들도 모으십니다. 이미 출애굽 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을 쓰셔서 2차에 걸쳐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도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란 아닥사스다 왕과 7 자문관 등 신하들을 말합니다. 왕이 보내줘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 왕이 허락해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해도 이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지하라 하고 이미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고 허락을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도중에 멈추었지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던 중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자 또 2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예루살렘 재건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왕에게 충성되어야 하고 왕에게 진실해야 하고 왕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되었는지 왕의 술관원이 됐죠.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장님이든 선배든 그 사람에게 진실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덕을 끼치며 선을 행해야 중요한 순간에 은혜를 입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에 기도를 시작했고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직분인 술관원은 이제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주관하는데 이제 왕의 친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들은 끊임없는 반란과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왕이 직접 먹는 이 음식, 음료, 이제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 그 드라마 같은 걸 봐도 항상 이제 독살, 이 독살이 항상 이제 위험하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독은 왕을 암살하려고 개발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아하수에로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남편이 에스더잖아요. 이제 직접 엄마는 아니고 양엄마 정도 되겠죠. 그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제 셋째 아들이라서 이렇게 바로 그 왕이 계승자가 아닌데, 아하수에로 왕을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이 되었다 라고 의심을 받는 그 형을 아닥사스다가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왕정의 현실이죠. 그래서 왕은 아버지도 형제도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왕에게 이 술관원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왕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고 외로운 왕의 친구가 되어주고 불안했다는 왕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훔하고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를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사람은 술관원이 되려고 태어났나 봐요. 이름도 딱 그렇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위로의 천재이면서 위로의 달인이라서 아마 제국의 황제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위로자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인데 자신의 헌신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기억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느냐라고 한 2년 전에 박은혜 주니어 목사님한테 물어봐 느헤미야 읽으면서 뭐 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 정도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셨고 페르시아 왕이 택한 술관원장이 되기까지 높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자기 잔이 넘치고 차고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헌신하여 넘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에는 어떤 상황에서 표정 관리를 잘했는데 능욕당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이 수심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실을 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 건축을 요청했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을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건축 중지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을 배려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하나에도 위로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있고 이제 왕후가 곁에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볼 때 공식 업무를 보는 상황이 아니고 잔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가 시간, 휴식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너그럽고 이제 그 호탕함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헤롯 왕도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실이 그렇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왕후가 곁에 앉아있는 상황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통행조서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또 성전과 성벽 수리 보수, 그리고 느헤미야의 집을 지을 제목까지 아주 넉넉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네, 왕이 너그럽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는 매우 거칠고 까다롭고 변덕이 심한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거의 100일 동안의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통해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20년간 방치되었던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단 52일 만에 뚝딱 완공합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리더십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기를 원합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며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기도의 응답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